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족속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의 역사를 누려야만 그 땅이 복을 받고 그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한 나라도 어떤 지역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셔야만 그 땅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비독립국가를 포함해서 국제법상 인정되는 유엔의 공식적인 통계로 국제법상 인정되는 그 공식적인 국가의 수가 242개라고 합니다. 이 242개 나라에는 우리가 이름도 알 수 없고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의 이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들 가운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전과 분쟁, 억압과 착취, 굶주림과 고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자유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세계 지도를 한번 쫙 펴놓고 보세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북미, 저 유럽 다 포함해서 억압과 착취, 내전과 분쟁, 고통과 굶주림의 문제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하며 사는 나라가 얼마나 될 것인가? 어떤 분이 이것을 꼽아봤더니 별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손으로 꼽아볼 정도밖에 이 숫자 외에는 모두가 다 이 문제 앞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복지국가라고 하는 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스위스 같은 그런 나라들은 아마 여기서 예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혹 이러한 부분에 예외가 되고 자유한 나라라 할지라도 인간 내면의 상처와 아픔, 인생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아픔 때문에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외로움과 절망의 문제 앞에 자유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 저는 감히 얘기하건대 단 한 나라도 여기에서 예외는 없다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모든 장소는 다 내전과 분쟁, 억압과 착취, 굶주림과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그들의 내면의 심령 속에 들어가 보면 여전히 내면의 공허함과 외로움과 인생의 두려움과 절망 때문에 다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 모두가 다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다 이것이 필요해요. 인간의 역사는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인정되세요? 이거 인정이 안 되면요, 참 아직도 인생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일수록 인생을 아직도 모르는 분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땅의 문제들을 치료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땅의 치료와 회복은 이 땅을 만드신 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땅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의 표현처럼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의 은혜를 베푸셔야만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85편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아멘. 아마 이 시인은 이 표현을 바벨론 포로 70년간의 그 억압과 아픔 속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온 시점에 이 표현을 쓴 것 같아요.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억압과 절망 가운데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것,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이건 이런 선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회복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서고 있는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는, 이러한 회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결단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결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첫 번째로 이 땅에 만연되었던 죄악을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땅에 만연되었던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2절이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주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아멘. 이 시인은 지금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예요. 복이 뭡니까? 진짜 복. 그냥 내 주머니에 정말 지갑 좀 두둑해지는 그런 정도의 복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진짜 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죄의 사함을 얻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죄의 사함을 얻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이걸 회개라고 하잖아요. 시편 32편 1절에서 다윗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진짜 복된 자다. 진짜 복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자예요. 내가 속한 땅이 복을 받고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졌습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아담에게도 물으셨지만, 아담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땅에서부터 나왔죠. 흙에서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흙을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흙이 엉겅퀴를 내고, 흙은 인간을 위하여 좋은 것을 다 산물을 내기로 되어 있었어요. 창제 때는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인간에게 유익한 것이 다 나오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땅까지도 저주를 받아 그 모든 혜택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땅으로부터 얻을 그 모든 축복의 혜택을 막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혜택이 풀리는 거예요. 이 막혔던 혜택이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땅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때 우리가 한 가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땅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에, 이 죄는 내가 지은 죄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지은 죄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문제 앞에 이건 분명히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 살인, 뭐 이런 엄청난 죄들이 북한 땅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죠. 근데 그 안에 있는 2,500만 명들이 다 죄를 진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앞에. 그럼 그 문제 앞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이 뭘 보기를 원해요? 죄가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죄가 무엇인지를 보는데, 이 죄를 보는 사람들이요, 그 죄가 나의 죄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죄일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때에 문제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죄이면요 자꾸 지적을 해요. 너 때문이다. 정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죄를 보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으십니다. 죄를 보게 하셨을 때는요, 그 죄를 본 사람이 먼저 회개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라면 그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회개할 것이요, 다른 이가 지은 죄라면 다른 이의 죄를 대신 중보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땅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그 황폐된 성읍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복을 간구하며 나갈 때 그가 제일 먼저 기도했던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근데 그 회개를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와 나의 아비 집의 죄를 향하여 심히 악을 해.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조상들이라는 거죠. 범죄하여서 주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의 아비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자기의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느헤미야의 참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이 문제가 실은 우리 조상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을지라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일지라도요, 그 문제를 자기에게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속의 은총 아닙니까? 원래 예수님이 그 땅에 만연되었던 죄악을 대신 회개하는 이 모습 앞에 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수축하는 회복의 축복을 허락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즘 저에게 자꾸 이 기도를 하라고 자꾸 부담을 주세요. 이 기도를 하라고. 땅의 회복을 위하여 해야 할 것이 이 회개의 기도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살고 있는 미국 땅 무엇이 만연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죄로 가득 차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 오렌지 카운티와 웨스트민스터 한번 보세요. 100여 년 전만 해도 웨스트민스터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걷기 위하여서 신앙인들이 이 땅에 이름을 정착하고 영국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겼던 그 자기들의 그 예배 드렸던 땅의 이름 웨스트민스터, 이게 영국의 이름 아닙니까? 그걸 여기 가져와가지고 우리도 이처럼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이름 지으면서 살았던 땅이 웨스트민스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웨스트민스터가 다 우상단지로 막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미국의 우상 숭배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오렌지 카운티는요, 지금 미국 전체 다 그렇대요. 음란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막 성적인 이 타락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법적인 이 결정들이요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이 타운과 이 주정부와 이 모든 연방 정부들이요, 이 결정권자들이 막 죄된 일들을 결정해 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놓고 저한테 하나님이 자꾸 부담을 줘요. 이 문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문제 회복을 위해?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같이 힘없는 이 일개 목사가 어떻게 이거를 감당합니까? 어떻게 이것을 회복시킵니까? 하나님, 저 능력 없는 거 알지 않으십니까? 학교가요,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하면 정학을 당해요. 공식 석상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그건 문제가 돼요.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는지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 앞에 하나님이 그런데 이 문제 해결해 보라고 자꾸 부담을 주세요. 하나님, 저 힘없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다른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문제 해결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 회개. 저는 이 문제 가지고요 그동안은 지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막 지적은 하고 막 문제 제기는 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책임을 지고 나가는 일은 제가 등한시했더라. 그 책임지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그 죄를 나의 죄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전혀 상관없는 예루살렘 땅, 수세대 전에 자기는 이미 바빌론 포로로 잡혀왔던 그 사람들의 후세대 아니에요. 자기는 그래서 마치 미국에서 3세대 4세대가 잘 나가서 고위 공직자가 돼가서 한국에 대한 전혀 관심 쏟아 놓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느헤미야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과 상관없이 그냥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왕과 함께 고위 관료로서 살아도 누가 뭘 할 사람 없는 그 느헤미야. 근데 그 느헤미야가요, 자기의 그 수세대 전에 있었던 고향 땅, 조상들의 땅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황폐된 저 나라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저 땅의 그 아픔, 저 땅의 죄악 나의 죄입니다.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백을 했죠. 하나님이 지금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미국 땅에 이렇게 엄청난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이거 나의 죄입니다. 맨날 그 법을 제평하는 그 위정자들의 죄라고만 여겼는데 아니에요, 나의 죄. 이 부담 때문에 실은 저는 올해 초부터 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혼자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기도를 나 혼자만 하지 말고 이 기도를 좀 확산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자꾸 부담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교인 금식을 선포하면서, 왜 금식을 합니까? 회개 기도거든요.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 자복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서 8월 한 달 동안 금식을 선포하고 수많은 분들이 이 기도에 동참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8월 한 달 동안 그 더운 여름 힘든 시간들 정말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기도를 하면서요, 분명히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속하여 있는 이 지역과 오렌지 카운티, 캘리포니아, 미국의 회복, 이거 우리가 분명히 꿈을 꿔야 합니다. 왜? 이대로 살다가는 우리 자녀손들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게 돼 있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여기서 뭐 앞으로 10년, 20년,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50년, 60년 더 살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떡하냔 말이에요. 우리 자자손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기서 살아야 되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놓고 가야 되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나 혼자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우리의 자녀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이 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책임이 바로 뭐냐면요,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그냥 나 하나 배 채우느라고, 나 하나 잘 살아보기 위하여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의 흐름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있는 이 땅, 창조의 질서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진화론이 우리의 모든 교과서를 잠식해버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이거 우리의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서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얼굴을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회개하고 겸손하게 구하는 자에게는 그 땅에 고침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가정도, 우리 일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발로 선 이곳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 죄가 보이십니까? 죄가 보이면 이것은 지적하라고 보게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자꾸 여기에 막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자꾸 지적이 일어나요. 죄가 있는 곳에 자꾸 정죄를 해요. 너의 죄 때문이 아니냐라고 막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들고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보게 하신 데에는 정죄하거나 지적하라고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대신 회개하라고 보게 하신 거예요.
오렌지 카운티 안에 죄가 보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죄가 보이십니까? 이 나라와 민족에 만연되어 있는 죄가 보이십니까? 아니요. 두고 온 우리 조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제가 며칠 한국에 있으니까요, 왜 한국은 왜 이렇게 싸움들을 많이 하는지 말이에요. 길거리에서도 싸움하고, 자동차 타고 가다 내리셔서 싸우고요, 시청 앞에서도 싸우고, 국회에서도 싸우고. 안 싸우는 것이 없어요. 다 싸움의 뭐 본질을 보니까 다 지적하는 거예요. 다 그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1,0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땅에 사는데도 어찌하여 참된 이 죄의 문제를 보게 하신 이유를 깨닫는 자가 아무도 없냐 이 말입니다. 죄를 보게 하신 데는 뭐라는 거예요? 지적이 아니라 그 죄를 대신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조국 땅, 이 미국 땅, 저 북한 땅, 수많은 선교의 현장들, 열방, 우리가 죄가 보인다면 대신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죄가 보이십니까? 자꾸 이 죄를 지적하니까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는 내게로 가져오는 겁니다. 아멘. 이때 하나님은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고침받는 거잖아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 달려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서 해야 할 우리의 결단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좀 더 폭넓은 의미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간섭과 섭리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며 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역사를 그래서 붙들며 사는 이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그의 영광이 우리 땅에 임하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며 사는 그 삶의 현장, 그 현장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영광.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리 임재 찬송 그거 오늘 불렀잖아요. 왜 이 찬송 부르면서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까? 영광이 과연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예배에 들어갔습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카보드. 이게 원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요, 무거움이란 뜻이에요. 카보드. 근데 무거운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무거움이 아니라 한 가지 전제가 달린 무거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무겁게 내려오는 것.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카보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이 풍성하심이 너무너무 막 무겁게 나에게 막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나면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내 삶에 가득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광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배에 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시기만 하면 그 영광의 생명의 축복이 나를 부요케 하십니다. 나를 평강과 기쁨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이 풍부함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우리는 간 곳 없고, 나의 죄악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은 이제 오도간 데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를 사로잡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임하시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축복, 기쁨의 축복, 평강의 축복, 감사와 소망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영광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하심인데,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지니까 우리에게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 때마다 나올 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에게 이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게 도와줘, 이거 구하셔야 돼요. 예배 나올 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힘없이 그냥 나왔다가 오늘도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갑니다, 이게 아니에요. 설교 들으러 나오세요? 예배를? 설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어떤 그 선포이면 틀림없지만, 오늘 찬양대 귀한 은혜 받았습니다. 네,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 찬양대 그 구경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절대로 이것은 뭘 구경하러 오는 장소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허락하세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이 예배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늦은 시간에 왔다가 축도만 받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이 예배를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예배는 임내 찬송 드리는 그 순간부터 축도가 끝나고 내 마음의 결단의 기도를 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그 자리까지, 그 시간까지, 이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전체가 다 나의 드림과 희생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임재가 있을 때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요, 생명이 있는 예배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이 임하셔야 나에게 생명의 능력이 시작이 되니까.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그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는 이 삶의 놀라운 풍성함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 중국 선교는요, 이것을 구하는 기도 순례였습니다. 중국 선교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잠깐 설명을 합니다. 실은 중국 선교는 중국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북한의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간 겁니다. 근데 실제로 북한에 들어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돈만 주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다가 이 기도 순례를 해야 되겠다. 기도 순례는 그냥 방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그 거점들을 정해놓고 그곳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치유와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을 위하여 가는 곳마다 먼저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선교팀들이 훈련을 받기 전에요, 훈련을 받으면서 떠나기 전에 수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회개 제목들을 주셨어요, 북한에 대한.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다 적어갔어요. 적어가지고요, 적은 그대로 압록강 저 하구에서부터 두만강 하구까지 그 땅을 밟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배를 막아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수많은 성도들을 다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를 대신 하는 거예요.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회개 기도를 올리고요, 그리고 나선 또 다른 한 가지 기도를 올립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면 그 땅 해결됩니다.
여기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굶주림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세요.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다 문 닫아버렸던 교회들마다 문을 열고 예배드리는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세요. 이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작년에도 그러지 않았는데요, 올해는 그 영적인 거점들을 미리 생각을 했거든요. 갔는데 그곳마다 이 중국과 북한이 어떤 이 교류가 좀 더 이렇게 밀접히 이루어져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국경선을, 북한 땅을 넘어서 들어갈 수 있게 하셨어요. 안전한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여기 딱 북한과 중국이 이렇게 딱 선을 걸고 서로 못 넘어오는 국경선이라면요, 이 중국 땅에서 북한을 조금 넘어갈 수 있게 됐어요.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냔 말이에요. 한 예로 그 다리를 이렇게 북한과 남한 사이에, 중국 사이에 다리들이 있는데, 이 다리를 가만 보니까 북한을 벌써 넘어 있는, 경계를 넘어선 다리의 위치에 우리가 와 있더라고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기대하는 이 현장, 하나님은 분명히 그 카보드의 축복을 주십니다. 부요함의 무거움으로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배고픔이 되고, 억압과 착취의 문제가 해결되어 자유와 해방이 시작이 되고요, 고통과 절망이 바뀌어져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해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저 혼자만 느낀 게 아니라 선교단원들 다 느꼈어요. 내년이 북한이, 남과 북이 갈려져서 북한이 이제 북쪽에서 공산주의 체제로 지내게 된 지 70년이 되는 시간입니다. 70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회복의 시간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에 회복을 이루실 겁니다. 축복하실 거예요. 왜요? 그동안 안 하셨는데 왜요? 왜 축복하시고 왜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회개한 우리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위한 간절한 간구의 소망들이 우리 팀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임재를 구하며 선포했던 우리 선교단원의 한 간증을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중국 선교를 마친 후에 한 집사님이요, 우리 단원 중에 한 집사님이 한국에서 동생 집에 머물게 되셨어요. 추석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2년 동안 연락을 끊으셨던 시부모님이 그 동생 집에 찾아오셨답니다. 1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동생이요, 우리 집사님의 여동생인데요, 남편을 먼저 하나님의 품에 떠나보내야 되는 아픔이 있으셨습니다. 그때 나이 36이었어요. 이 집사님의 동생이 36에 남편 먼저 떠나면 얼마나 어린 애들 데리고 어떻게 살아나, 그 걱정이 앞섰는데 시부모님이 오시더니요, 내 아들 너 때문에 죽었다 그러더래요. 내 아들이 부인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일찍 단명했다고, 그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와 같이 꽂힌 거예요. 도저히 이 시부모님을 볼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부모님들이요, 그 여동생, 며느리인 이 여동생을 그렇게 미워하면서요, 막 몰아세우고 그러시더래요. 그 이후 12년 동안 시부모님과 단절이 됐습니다. 내 아들 죽인 며느리 보기도 싫다는 거죠. 억장이 무너지는 가슴을 달래면서 12년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그러니 그 여동생을 바라보는, 막내를 바라보는 그 맏언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2년을 이 집사님도 동생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15년이 지나고 지난주 추석이었어요. 이 추석 다음 날 12년 동안 연락을 끊었던 이 시부모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며느리 여동생의 손을 잡으시면서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그러더래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그 언니, 우리 집사님의 손을 잡으면서 내가 미안했습니다, 사과를 하시더래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이 모든 가정들이요 막 회복이 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제는 같이 살자, 같이 회복했다.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12년 동안 이런 일이 한 번도 연락 안 했던 이런 일이 이렇게 한 번에 회복될 수 있었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때 제가 마음속에 한 가지 막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이 북한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임하시길 위하여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은 그 회복을 우리 집사님의 가정에 허락하셨습니다. 전화를 붙들고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는 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한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그곳에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자유와 해방이 시작이 되며 우리의 삶의 평강과 기쁨이 다시금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어느 문제, 어떤 현장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 이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는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할렐루야. 땅이 복을 받고 땅이 회복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분명히 땅은 회복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으시죠? 땅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한순간도 우리가 떼어내올 수 없는 그런 삶의 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복을 받아야 우리의 삶이 해결되는데, 땅이 거칠고 황량하면 우리의 삶도 거칠고 황량해지잖아요. 그러면 땅이 회복하는 방법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로 회개의 역사,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땅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요엘서 2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하시면 우리 인생의 마당에 밀이 가득해지고 우리의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옵소서. 근데 중요한 건요, 적당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왕창 주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 심은 거 다 떠내려갑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옵소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에게 한 1억 달러 하나님 주셨다. 그럼 제가 목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저도 자신 없어요. 1억 달러 있으면 자신 없어요. 안 받는 게 좋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리게 하옵소서. 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주시는 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북한의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에 제가 떠나기 전부터 마음에 주신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자라는 찬송가입니다. 이 예배자라는 찬송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이 찬양이거든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님을 예배하고,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국경에 딱 섰을 때 북한 땅을 밟게 하셨어요. 북한 땅을 밟는 그 순간 감격이 몰려옵니다. 이 땅에 아무도 지금 예배하지 않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이 땅을 내가 밟았는데, 하나님, 내가 그곳에, 이곳에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첫날부터 눈물의 감격이죠. 우리 팀들이 이 찬양을요, 처음부터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이 내가 밟는 이 땅이 예배하는 장소가 된다면 주의 보혈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선이고 그래서 거룩한 것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의 향기로 물들게 하옵소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은총의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있는 곳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덮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덮여지는 한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로 가득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하는 것은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가 설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욕심대로 구하게 되어 있고요, 내 탐욕대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땅을 덮여주시고 내 가정을 덮여주시고 내 인생을 덮여 주옵소서. 이 찬양을 부르며 간구할 때에 나의 삶에 하나님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